네, 오늘 말씀은 감사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유행하는 것이 뭐죠? 아직도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죠. 코비드19라고. 이 코비드19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 발표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 이 우울증에 걸린대요. 우울증에. 코로나가 지금 19년부터 해서 지금 4년째죠. 4년째로 인해서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우울증을 걸리는데 우울증 발병률이 약 5배 정도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의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유병률이 약 5배 높아졌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뚜렷한 우울 증세를 보일 환자는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9%, 일반인이 1,492명, 대학병원 간호사 64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우울증 평균 유병률인 4%대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번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우울증을 일컫는 코로나 블루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 경우,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 중이거나 청년층에 반해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는 코로나 블루 증세가 확실하게 낫게 나왔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면 이 코로나 우울증 증세도 일반인보다 5배나 낮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어요. 뭘 감사합니까? 코로나가 와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내 경제가 어려워졌고, 직장이 어려워졌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니까 우울증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5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릴 확률도 5배나 적다. 코로나에 걸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배나 적다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와고 우울증이 와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울증도 일반인보다 5배나, 이 연구 결과에 나온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남대병원 의사들이 연구를 하니까 이 감사하고 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우울증이 일반인보다 5배나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교회들마다 다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 우울증에도 걸릴 확률이 적고, 또 우리가 사는 삶도 일반인보다 더 윤택하고, 왜? 있는 곳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있는 것에 만족하게 살며, 너희들 가진 것에 만족하게 살며, 너희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에 대한 우울증도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이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도 이기는 이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 셋째 주일 또 혹은 첫째 주,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이 어떠한 절기인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책에 나오는 절기입니까?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까? 이거 나오죠? 예,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 신학생들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생들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맞습니까? 네. 추수감사절은 1620년도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 메이플 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이 이주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영국에서 탄압받던 이 청교도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첫 해에 척박한 땅에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듬해인 1961년에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서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연대해서 비롯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몇 년도예요? 1620년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에 100년 내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도면 벌써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 누구냐? 인디언들. 여러분들 인디언 말 들어보셨죠?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처음 갔을 때에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 때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뒀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함께 초대해서 옥수와 그와의 곡식들과 또 야생 칠면조들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요리를 먹고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신학생들도 모르더라고요. 신학생들도 모릅니다. 왜냐? 이것을 그냥 모른다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40년, 50년, 지금 50살이니까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40살 될 때까지 이거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로 알았어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는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걸로 여겨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딴 데 가셔서 아유 나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못 들었어요 하면 안 돼요. 저는 작년에도 알려드렸고 올해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드리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일은 언제 됐냐면요, 1789년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1789년 11월 25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국경일로 제정된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멀리 알지 마시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주를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도 갔을 때에 그 한 해에 절반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감사하는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게 되는 말씀, 달란트 비교에 대한 말씀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쭉 나오는 말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세 종에게 주인이 그 돈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타국으로 가게 됐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남긴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남긴 종은 그 주인의 뜻대로 모르고 1달란트를 땅에 묻고 가서 주인이 왔을 때에 혼났다. 이런 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 얘기의 일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지난주 사우나를 하던데 이 사우나를 하는 도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뭔가 한 단어가 제 머리를 확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이 설교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 달라지는 말씀이, 이것이 재해석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을 지으신 이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보다도 그분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배제하고 해석을 하니까 그냥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5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남겼고, 2달란트 준 주인에게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다. 1달란트는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이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너 땅에 파먹고 해서 거두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많은 설교들을 봤었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50년 동안 그런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참 오늘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냐라는 것을 한번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캐치했습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단어인지.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는 표현을 하죠. 16절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옵니까? 예? 바로 가서라는 단어 들어옵니까? 바로 가서라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가서라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주입시키고, 바로 가는 단어가 이 각인이 되고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 설교 말씀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이 3달란트를 받은 종들 중에 2명의 종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종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도 그 주인을 잘 아는 종이에요. 주인을 잘 알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주인의 성품과 주 주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주인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아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심지 않은 데서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당신이 주긴 이 달란트를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내가 잘 간직하고 두었습니다. 이 종은 이것을 내게 준 이 달란트를 잘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올 때에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종은 주인을 모르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을 잘 아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인이 와서 말했을 때에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을 때에 두 종은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고 너희는 내 사명을 감당하라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즉시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가서 즉시 했을 때에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가지게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2달란트 가진 종에게는 2달란트 종이 바로 가서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2달란트까지 더 열매 맺게는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게 1달란트를 줬던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주인의 성품을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종은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땅에 묻어졌습니까? 아니면 즉시 바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바로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의 달란트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게 말씀의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에서 장사했다고 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인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앉혀 놓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까지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계시지는 않는지, 내가 그냥 감사만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감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달란트가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바로 즉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2배의 이윤을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종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겠습니까? 자랑을 했겠습니까?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이 두 종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5달란트로 내가 즉시 바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 5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였더니 내가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이 두 종의 고백과 한 종은 그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 같은 것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재주가 없어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못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난 후에 가만히 뒀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데서 입에 막 까마귀 고기처럼 까마귀 고기 그거 아무 때나 써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입에 먹이를 넣어줬다는 것을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무엇을 했을 때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신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즉시 바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 받았으면 너희가 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움직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의도를 똑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평안이 올 것이고 감사가 이어질 것이고 순종이 이어지면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악하고 충성되지 못한 종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밖으로 내쫓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아라고 주님께서, 종이 질타하는 겁니다. 주인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은 하나님을, 주인을 몰랐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잘못 알았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에 평탄케 하실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고 어두운 데서 내쫓으며 거기서 슬피 울며 잃어가게 될 때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이 달란트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셨을 때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라는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이 소망이, 인내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무익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 그 책임을 누가 지기냐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똑바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셨으니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갈 길을 알려주실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옆으로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즉시 바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마지막까지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바로 가서란 말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가서.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리에 오늘 꼭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던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이 바로 가는 사성이 딱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죄악도 단칼에 끊으십시오. 내가 세상에 가지셨던 잘못된 일도 예수의 자녀가 됐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한 1년만 더 하다 끊을게요. 예, 뭐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내 내년 되면 끊을게요. 네, 이제 연말 되면은 말이죠. 아이고 내년 되면 끊어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곳에 빛으로 들어온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단칼에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단칼에 끊고 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이겁니다. 우리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 드려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 같이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번 더 합니다. 후렴 부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